오늘 말씀의 제목,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가 찾아오지? 왜 이렇게 평안한 날이 없지? 왜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지? 한 번쯤은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게 인생이죠. 갓난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은 생존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닐까. 엄마를 떠나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고민하고 살아가죠. 유치원쯤 다니면 아이들이 이제 또래 집단이 생기면서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라면이라는 별명으로 고민을 많이 놀림을 당했어요. 조라면. 이름이 남영인데 난 남영인데 그러면 발음이 좀 이상하다. 남영이 조라면. 그리고 까치까치 설날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조까치 이러는. 이거는 욕이 아닙니다. 절대로 욕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별명이었어요. 어렸을 때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큰아들 녀석은 어려서부터 귀가 컸습니다. 이게 접히는 부분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이게 쫙 펴져 있어가지고 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애를 모아놓고선 저기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가지고선 너 한번 날라보라고. 너 아기 코끼리 덤보 같이 생겼다고. 너 날을 수 있다고. 날르다고 막 이러니까 얘가 우리 어른들은 너 귀가 커가지고 좋겠다. 너는 큰 인물이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아이는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괴로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중학교를 가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첫째는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둘째는 외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요즘 아이들 제가 보면 너무 예뻐요. 우리나라도 이제 잘 먹고 잘 키워서 그런지 애들이 다 키도 크고 얼굴도 뽀얗고 다 보면 하나하나 얼마나 예쁜지. 그런데 그 얼굴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성형수술 시켜달라고. 아이들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려. 너 왜 그러니?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너무 못생겼어요. 너무 뚱뚱해요. 너무 숏다리예요. 그러면서 외모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대학교를 가면 미래의 비전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진로가 불투명해서 고민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또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이 문제들이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문제 없을 데가 없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어느 날 청년 하나가 뉴욕시 5번가에 있는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의 집을 찾아왔다. 청년이 문을 두드렸어요. 필 박사님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와락 달려들어가지고 목사님, 그 필 박사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막 제발 박사님 저 좀 도와달라고. 인생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꼬이는지 저는 도저히 버거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막 매달리니까 이제 이 박사님이 이복의 젊은이 제발 이 옷 좀 놔주고, 자네가 이 옷을 좀 놔주고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면 세상에 문제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네를 데려다 주겠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곳에 저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럼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일단 그곳을 가보고 나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할 수도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2블록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리고 이제 필 박사님이 먼저 앞장을 쓰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지고 이 청년이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막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거기 도착한 곳이 바로 포레스트론 공동묘지였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묘지들을 가리키면서 필 박사가 말하는 것이죠. 이복에 이곳에는 15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언제나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를 주실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자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하루는 이분들하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인간관계에서 찾아오는 이 상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목사님들이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건 더 힘이 듭니다. 그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집에 와서 저는 넉다운이 됩니다. 들어누워서 한참을 쉬지 않으면 에너지가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도망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도망치거나 회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것을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도리어 그걸 이겨내보라고 더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더 많이 와.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교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생기고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주고 에너지를 이렇게 북돋아주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도리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피곤하죠. 그래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사람 좀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얘야,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지 아느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아느냐?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었단다. 모든 시험이 그렇다. 시험은 너를 미워해서 주는 것이 아니란다. 너를 변화시키고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거란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한번 극복해보지 않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힘을 내서 한번 이겨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사명을 탁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경험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도 너무 기뻤어요. 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예수님께 곧바로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아무 시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사탄의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게 하러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좀 다음에 오라고 사정해도 봐주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찾아오고 힘겨울 때도 찾아오고 내가 지금 최상의 자리에 있을 때도 찾아오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아도 시험은 찾아와서 받은 은혜를 다 쏟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 아, 우리 주님도 시험 당하셨지. 우리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왔다. 우리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뭘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됐지.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시험 당하고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자책해서는 안 돼. 자학하면 안 돼.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고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 그야말로 문제예요, 문제. 문제는 풀어서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자꾸 풀어보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맨날 전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방학 때마다 갱지라 그러죠, 갱지. 이거를 한 묶음 사다 놓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뭐 수천 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문제를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자꾸 푸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게 어린 시절에 구구단을 외우고 수천 개의 문제를 계속 풀면서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되듯이, 그리고 나중에 그 힘이 결국은 다시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풀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서 찾아오는 시험을 자꾸 마주치면서 훈련하면요, 마침내 사람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가 있을 때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 시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향하신 사명을 그 시험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찾지 못하니까 시험이 두렵고 힘들어서 도망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야, 내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여러분,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BC 8세기에 사네립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돼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을 당할 때까지 계속 수도로 남아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타락하기도 하고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악의 도시였죠. 이 아수르 군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였는지 창고챙이에 꽂아가지고 쭉 진열해 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이 나라를 미워하겠어요. 이 민족이 멸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요나를 보내신 거예요. 다 죽여 멸하셔도 시원찮은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라니요. 요나는 싫었다 이겁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문제 정말 큰 시험이죠.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다른 선지자도 많잖아요. 정말 저놈들 짜증나고 싫습니다. 나 가기 싫어요. 거부하고 싶었어요. 요나는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 앞에서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마는 것이죠.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외치라고 외쳐야 되고 전하라 그러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쳤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에 타고도 일부러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좀 떨어져 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피하면 하나님 피해서 도망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안 편하죠. 사명으로부터 도망치면요, 반드시 더 큰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찾으시기 때문에. 요나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강한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함께 있는 사람 다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태풍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태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문제만을 자꾸 바라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마침내 문제만 보이게 되고 그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신앙인들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사람. 문제를 넘어서 더욱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각자가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요, 참된 방법이 아닌 곳에 매달리는 게 쉽습니다. 거기에 매달리고 투자를 하고 돈을 쓰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 찾아다니고 구슬하고 부적을 사서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 종이 한 장이 뭐라고? 그거 한 장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서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뭐가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난다. 자꾸 거기에 매달려. 또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해본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본질은 회피하고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핑계를 대는 것이죠.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른 것에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일만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본질을 늘 자꾸 바깥에서 이걸 찾는 것입니다.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이 한 일은 힘써서 노를 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 앞에 사람들이 애를 썼다 이겁니다. 근데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위험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면 죽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죽어요. 몸에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담요 같은 거 이런 것으로 다 덮어야 돼요.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 막 몸부림치면 자신도 죽고 다른 것도 태우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 성찰해야 된다. 문제의 본질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말입니다. 지금 태풍이 누구 때문에 불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요나가 문제의 본질이에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가 아닌 다른 것 비본질적인 것들을 바다에 던지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노를 져도 해결되는 게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돼요.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여러분 가만히 자기를 성찰해 보면요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문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것이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면 이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나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의 근원인 나를 은혜의 바다에 던져야 된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무슨 방법을 썼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비로소 바다가 잠잠해졌더라. 누구를 던졌습니까? 네, 요나를. 우리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구를 던져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너를 좀 던져라. 너를 좀 던져줘라. 네가 던져서 나를 좀 살자. 그러죠. 그러나 그걸로 해결 안 된다. 나를 던져라. 나를.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교회에서 일꾼이 되지 못하고 일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은 비판과 원망과 판단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걸 퍼뜨리고 다녀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이런 것이 우리 교회는 없다. 왜 이렇게 일꾼이 없냐?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장로는 뭐고 안수집사는 뭐냐? 그분의 손가락을 따라서 한 30분쯤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교회가 얼마나 몹쓸 교회인지 뭐 금방 망해서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끝났어. 그분의 말로 따지면. 진단 끝. 이 교회는 생명이 없어. 끝났어요. 해야 할 일감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하진 않아요. 일꾼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람들이죠. 일감이 아니라 일꾼.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막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한 번 또 설교하면 5,000명.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핍박받아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사람들을 교회가 다 구제하기 시작하니까 구제하는데 너무 힘을 많이 쏟고 일이 생기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도와주고 나는 조금 도와주느냐 막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7 집사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교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일꾼이 되라고 세운 겁니다. 내가 일꾼이 되면 해결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있다? 고난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바다가 내 앞에 있다면
나를 던져야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나를 던져서 사명을 회복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지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일어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채워집니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독에 물이 가득 찰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밑 빠진 독 전체를 호수에 던지는 겁니다. 호수에 잠긴 항아리는요, 물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깨진 항아리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로 은혜 받고 찬양으로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깨져서 은혜도 새버리고 말씀도 줄줄 새버리고 금방 다 새어버리는데, 우리가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다 빠져나가고 결국 우리가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야 된다. 문제의 근원인 나를 던져서 도망치지 말고 주님께 나를 던져서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사명자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 던짐의 교훈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능력도 있으시고 힘도 있었고, 예수님 심판하시면 우리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은 오직 자신을 던지시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을 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의 근원인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져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나를 던져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